지난주 우리 주일학교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 에스더 집사님께서 계란 12개를 갖고 부활절 액티비티를 한다는 공지를 올리셨습니다. 만약 교회에 모였다면 주일학교에서 에그 헌팅을 했을 겁니다. 네, 특별활동에 필요한 이제 키트도 각 가정으로 배달을 해 주시고 팬데믹이니 또 그 특별활동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무엇을 했을까 좀 궁금합니다. 혹시 작품을 만들었으면 카톡방에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교회 학교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벨 전도사님, 또 드보라 선생님, 또 찰스 선생님, 그리고 우리 에스더 집사님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활절에는 계란을 이렇게 나눕니다. 부활절 계란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어디부터 시작을 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구레네 시몬이 계란 장수였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이 구레네 시몬이 집에 돌아갔는데 계란이 모두 무지개 색깔로 변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활절 계란이다. 그냥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일 뿐 신빙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또 이스터 토끼와 함께 옛날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어떤 새로운 생명이 태동하는 봄의 상징으로 계란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독교가 빌려와서 부활절 계란과 토끼가 생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수도원에서 사순절 동안 수도사들이 절제 생활을 한 후에 이제 부활절이 되면 계란으로 영양 보충을 한 곳에서 부활절 계란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십자군 전쟁 때 남편을 그 전쟁에 내보낸 한 여성이 있었답니다. 이 여성이 산골 마을로 이사를 가서 살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잘해줬어요. 호의를 베풀고 잘 대해줬어요. 그것에 감사한 이 여인이 부활절에 색색깔 계란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이것이 부활절 계란의 시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발전된 이야기도 있어서 이 여성이 계란을 나눠줄 때 자기 집 가훈을 선물에 포함시켰는데 이 계란을 받은 한 아이가 자기 어머니를 보러 가다가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산속을 헤매는 군인을 만납니다. 이 아이가 손에 들고 있던 계란을 그 군인에게 전해 주었는데 이 군인이 계란에 적혀 있는 가훈을 보고는 와, 계란을 만든 사람이 내 와이프구나, 내 부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부인을 찾아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도 그렇지만 하여튼 무엇보다 이 계란은요 그 안에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겉껍데기를 뚫고 병아리가 나오죠. 무덤 문을 열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연상시킵니다. 물론 예수님을 병아리에 비유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계란이 부활절 상징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부활절 계란에 대한 유래가 어디서 왔든지, 뭐 어떠하든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의미를 살리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계란을 갖고 특별 활동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만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도다.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 기독교를 논할 수 없습니다. 부활절 계란의 유래는 무엇이 맞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지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맞고 틀리고 상대적으로 취사 선택을 할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사도 바울과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이 고백은 옵션, 선택이 아니라 과연 아주 필수입니다. 누구든지 꼭 이 고백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절은 그 고백을 더욱 확실히 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하루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매주일 예배로 모이니 1년 52주 매주일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고백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365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죠. 물론 부활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근대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에서의 참 또 진리는 반복 실험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가 증명되어야 과학적으로 참이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역사에서 한 번뿐인 사건이니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과학을 신봉하는 많은 현대인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부활을 고려 대상에 넣지 않습니다. 역사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역사 기술은 사건을 기록한 사람의 의견과 해석이 들어있지만 그래도 역사라고 하려면 말이죠. 뭔가 객관적인 증거가 있거나 다양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부활에 대한 증거는 성경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역시 세상 역사가들의 관심이 아닙니다.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성경을 읽으면서 고대 신화 속에 이런 류의 글들이 종종 발견된다라고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냥 신화 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 정도로 여길 것입니다. 기껏해야 부활이 갖고 있는 문학적인 의미, 모티브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부활을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자기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도마의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가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도마가 정상입니다. 도마가 정상입니다. 근데 도마는요, 의심하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다만 의심을 해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도마에게 보여주십니다. 도마가 곧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히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부활을 믿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도마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계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의심이 풀어지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 의심이 풀어지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 순간을 내심 기대하고만 계십시오. 그 순간이 오면 예수님 앞에서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너무 조바심을 내실 것도 없고 안 믿어지는데 믿는다고 믿는 척 할 것도 없고 대신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기억하고 이 신앙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있으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것을 내심 기대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겁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을 가정하면서 역설적으로 부활이 사실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편지를 쓸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20년 정도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500여 명이 있었는데 그 500여 명의 대부분이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이 살아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500여 명 가운데 대부분이 살아있습니다. 당시에 500명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의 부활은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으니까 말이죠.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에 올라갔습니다.
한국이 월드컵에서 4강에 올라간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TV로 보았고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500명 중에 대다수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물론 월드컵 4강에 비교하기는 부활이 엄청 숭고하고 엄청 커다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뿐인 사건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그때 그 당시에는 부활을 그냥 사실로 믿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 한 명을 뽑을 때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도 전입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뽑는 제자의 조건이 뭔가 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베드로 목격자의 증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부자가 된다거나 마음의 평안을 얻거나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사실로 믿었습니다.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소위 과학이 발달하면서 부활의 사실성, 역사성에 의문이 생기죠.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을까? 예수님 부활하신 게 진짜 사실일까? 역사적일까? C.S. 루이스는 기적, 미러클스라고 하는 책에서 기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활이 기적이죠. 기적은 하나님께서 자연 질서에 침투하셔서 일하신 특별한 사건이라고 기적을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세계만 믿으면 기적을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자연 법칙에서 죽은 생물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반칙입니다. 자연법 위반입니다. 과학은 자연 세계를 연구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 자연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만 갖고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연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개입, 기적이 가능해진다라고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자연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과학이나 역사, 문학을 넘어서 기적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뭡니까? 자연 밖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 세계 속에 한번 딱 들어오셔서 어떤 특별한 일을 만드신 것이 기적이다.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또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자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부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믿어져야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순서를 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이 자연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자연 속에 침투하셔서 이 부활을, 기적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 순서만 조금 좁으면 부활이 믿어지고 우리 모두 부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도다. 부활의 선포죠. 부활의 선언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모두 죽습니다. 이 죽음을 피할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실제로 죽음을 통과해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20절에서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 부활을 경험한 초대교인들은 죽음이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고 있다. 잠시 낙원에서 예수님과 쉬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죽음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잠자는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과 쭉 연결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죽음을 가져오는 죄와 악한 세력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승리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죽음이 없는 생명입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완전한 새로움, brand new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활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가 부활을 믿고 부활을 사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해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New being,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의 은혜요 능력입니다. 오늘도 또 하루네 지긋지긋하네 일상이네,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도 내일도 늘 새로운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생동감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차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작년 부활절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려나요? 안 계시겠죠? 한두 분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고민하지 말자 그랬어요. 과학의 범주가 아닌데 역사적으로 사실인지, 이거는 역사의 범주가 될 수가 없어요. 반복된 역사가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들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문학에서 말하듯이 신화인지 전설인지 우린 일일이 증명해낼 수가 없다고 했어요. 부활은 그런 범주가 아닙니다. 이건 한 번뿐인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부활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나름의 용어를 쓰면 부활을 알아내는 것에 너무 큰 에너지를 쏟지 말고 부활을 사는 것에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린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부활을 살았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긴 터널을 살아남았습니다.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외출도 못하고 어디를 가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이렇게 예배에 오셔도 마스크를 쓰고 계셔야 하고, 때로는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뚝 떨어지는 우울함이 밀려오는 외적, 내적 상황을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살아냈습니다.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병원에도 편하게 가실 수 없었습니다. 의사를 자주 만나셔야 하는데 한동안 병원 스케줄이 모두 취소가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참비 식구들이 겪은 어려움은 말로 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조금 비즈니스가 열렸는데 다시 다치지 않기를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웃고 떠들고 쉬어야 할 가정이 일터가 되면서 일과 가정의 경계도 무너졌습니다. 장례 소식을 들어도, 누군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도 추모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COVID-19으로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한 경우가 수십만 아닙니까?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았습니다. 아직도 흩어져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부활을 살았고 지금도 부활을 살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부활을 살아야 합니다. 이번 달 중순이면 모든 성인에게 코비드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지금도 권사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는 절반 이상이 백신을 맞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하는 분들, 젊은이들도 많이 맞으셔서 제가 세어보진 않았지만 어쩌면 70%, 우리 교회는 집단 면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70% 이상이 백신 접종이 끝났습니다. 상황이 좋아지길 기대합니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풀리진 않을 것입니다. 또 코비드, 이게 지나면 글로벌 워밍이 찾아오고, 올해는 산불이 나오면 안 되는데, 엊그제 더우니까 올해 100도 넘으면 안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고, 요즘 극성을 부리는 아시안 혐오까지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릴 수 있죠. 우린 여전히 부활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 팬데믹을 살아남았듯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살아남는 것입니다. 부활이 진짜인가 아닌가, 사실일까 아닐까, 우리 여기에 에너지 쏟을 틈이 없습니다. 부활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독교인 특유의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남는 것이죠.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배워가고 있듯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 닥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섭리를 우리가 살아내.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부활에서 옵니다. 다시 사신 주, 새로운 세상을 여신 주, 악한 세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을 살기 원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능히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십자가 고난에 대한 찬송도 참 많고 평소에도 십자가 찬양도 많이 하고 십자가에 대한 설교도 끝없이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은 부활주일 한 번에 끝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부활절 찬양은 부활절에만 부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듯이 부활은 우리 신앙과 삶의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살고 부활을 기다립니다. 날마다 부활 안에서 새로운 날을 맞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기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갖고 부활을 살게 하옵소서. 행여나 죽음에 얽매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죄에 빠지지 않고 악한 세력에 종이 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을 살게 하옵소서. 하루하루의 일상이 부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